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자, 교리교육 두 번째 시간 브라켈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브라켈의 이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방법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은 그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구원에 관한 어떤 사실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짓 계시를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 가운데 이 땅에 자신의 친백성을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아담에게 최초로 복음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더욱 광범위하고도 분명한 계시를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 사건에서부터 벌써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바로 뱀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모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모세 시대 이전에 이러한 계시가 기록되어 모세 시대의 교회의 기록의 형태로 전수되었는지 대해서는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 아래 이 모든 진리로 이끌린 결과 태초부터 그의 시대까지 일어난 사실들을 거룩하고도 영감된 글로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오류 없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수된 모든 진리를 받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혈통에 속한 족장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수를 통해 모세에게까지 수월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신실하게 전달했던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셈을 통해 알게 되었고, 셈은 무두셀라를 통해 들었으며 무두셀라는 아담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신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책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 불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상태로 나타나거나 기록된 형태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 이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유다서 14절 15절만이 에녹의 예언을 언급할 뿐이며 유다의 증언이 그 진실성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전통의 권위를 부여하려 했던 것처럼 성경 외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으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무언가가 더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저주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세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브라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말씀이었을지라도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확한 전수와 전례에 따라서 전혀 구원의 복음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기록들, 또 모세 이후의 기록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제 학자들은 모세 이후부터의 그 기록된 그 이후부터의 글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세 이전의 모든 기록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또 선택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표현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것은 책이라는 뜻이며 성경이 모든 책 중에 책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 명칭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모세의 책,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시편,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두루마리 책, 시편 40편 7절 말씀. 여기서 성경을 두루마리로 부른 것은 당시 사람들이 낱장으로 된 책을 만들지 못했고 대신 기다란 양피지 조각을 둥그렇게 말아 끈으로 묶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등에 등장하는 거룩한 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성경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손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성경의 가격도 수백만 원이나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겨우 선지서 하나 또는 복음서나 사도들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를 가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인쇄술이 개발되어 금방 상용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도 싼 값에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경이 없거나 적어도 신약 성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립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인간을 향해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진리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든지 안 기록되지 않는 책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기록되었느냐 안 기록되었느냐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록된 말씀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원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주된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주된 원인 곧 유일한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그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의 표현들이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단지 큰 소리로 율법을 선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이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이사야 30장 8절, 예레미야 30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 등의 다른 여러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성경의 저자가 선지자이든지 복음 전도자든지 사도든지 저자의 자격을 언급하는 여러 성경의 서문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모든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그 사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리적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주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정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그 어떤 오해나 이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책을 주셨으리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욥 9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오리와 이단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지성에서 비롯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 또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조차 감동하셨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읽느냐 완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요 정말 백지장 차이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철학의 어떤 역사도 우리가 배우겠고 또 기독교의 역사도 배우게 될 텐데요. 가장 위험했던 또 지금까지 우리의 세속주의와 이런 문화가 이렇게 관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브라켈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의 책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겠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의 목소리라고 인정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장을 계속 공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내용 또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